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의 검을 말합니다. 말씀의 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편지할 때는 나는 좌우에 날선 검, 아주 좌우에 날카로운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심령 속에 감춰진 것까지 다 드러내는 그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진 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런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말씀에 좌우에 날카로운 검처럼 너희도 말씀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의 그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그 이방 신전이 제일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 신전이 이 버가모 교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로마는 그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성전이 많이 있었고 신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황제 숭배뿐만 아니고 로마는 이방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태양신도 섬기고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에 그 신전이 제일 많았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신전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이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다. 너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막 사탄들이 다 지금 포진하고 있는 데다. 사탄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사탄들이 다 아주 지역을 아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지역에 너희들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버가모 교회, 그런 와중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랬는데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정확지 않은데 어쨌든 이 안디바는 아주 충성된 증인이었고 그 로마의 그 박해와 환란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했는데 그런 순교적인 환란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란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교회, 순교의 전통이 있는 교회, 순교자의 그 뿌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전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에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문학교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바울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질 때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 승리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작 넘어질 때에 큰 환난을 이겼는데 작은 환난 속에서 이 교회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여기 책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반란의 교훈과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한 가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책망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버가모 교회는 큰 환난을 이겼는데 작은 환난에 넘어졌습니다. 보이는 외부적인 현실적인 환난에서는 이겼는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환난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외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죠. 그러나 외적인 환난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그 미혹과 죄, 우리가 그러면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몸이 아프다든지 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막 뚫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조금씩 침투해오는 그런 그 세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히 여기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질 때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외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내적인 그런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지금 영적인 믿음에 지금 패배를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그 광야를 이제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싸움에서 정복하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모압 왕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야,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먹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 발람과 발락은 사촌지간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비슷해. 이름만.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람은 아주 지명도가 있는 그런 그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막 저주하면은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아주 신통하고 그렇게 이제 알려진 그 선지자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3번이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저주를 한번 딱 해줬다면 많은 지금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물질로도 그 다음에 명예로도
그렇게 이제 발락이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그 욕망이 자꾸 자기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락을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묘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락 왕이 솔깃하죠.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손도 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 이제 뇌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발락 왕이 이제 시행을 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 준 그대로 그 시딤 그 지역에 막 그 신전의 여자들을 다 대동시켜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막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 그랬더니 뭐 이스라엘 청년들이 좋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제 먹고 즐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에 가가지고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막 행음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만 이 발람의 교훈처럼 손도 대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오늘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발람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지금 어디에 침투했느냐?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처럼 이러한 교훈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버가모.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막 대단히 믿음이 신실하고 막 환난에도 이기고 그리고 막 역경을 만나도 이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적인 미혹과 유혹에는 그냥 아무 속수무책으로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미혹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대의 명분이 걸린 일에는 막 우리가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이기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내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이제 큰 영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영향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교회에 원래 초대교회의 그 이단 중에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영만 크게 여기고 육은 크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그냥 원래 부패한 것이고 그냥 지나다 보면 이제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는 이 무율법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귀한데 육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좀 자유롭게 살아도 꼭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영적 구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육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그 자유가 이게 도관하고 방종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타협을 해도 우리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아주 그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을 이렇게 율법에 매이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좀 세상과도 이렇게 결탁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신뢰도 좀 챙기고 그러면서 뭐 구원도 얻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이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맛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이런 이제 영지주의의 인본주의가 이 버가모 교회에 이제 침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딱 맞물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이렇게 뭐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막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것이 막 찔림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게 죄인데 이런 그 자책감이 있었을 텐데 이 니골라당이 여기에 딱 합세가 돼가지고 영지주의가 딱 합세가 되니까 아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육은 좀 자유롭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막 이런 그 교훈, 이런 교리 이것이 이제 딱 짬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생활이 풀어지고 도덕적으로도 막 물러나고 오히려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이러는 것이 뭐 더 아주 그냥 신앙이 있는 것처럼 더 아주 꽉 막히지 않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이제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뭐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세상과 타협해도 우리가 뭐 꼭 율법적으로 매일 필요가 없고 뭐 구원에 지장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 틈을 통해서 이제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냥 우상제물 탁 먹고 뭐 행음하고 막 물러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육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세상적인 교훈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순교적인 이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인데 이게 세상적인 가르침이 막 들어온 겁니다.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해도 괜찮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과 손잡게 하고 그냥 뭐 세상적인 문화나 오락이나 이런 것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이런 가르침이 조금씩 이제 성도들의 그 마음을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은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라. 세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이단 사설이나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 우뚝 서라.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편지할 때에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말씀의 예리한 검,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이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말씀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과 싸우겠다. 말씀의 잣대로 너희를 재서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서구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말씀이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구에는 번영 신학이 흥왕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인간관계 잘하는 뭐 하는 이렇게 인본적인 것을 막 가르쳐서 다 성공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풍요롭게 살도록 번영 신학이 이제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과 이제 벗어나고 있죠. 또 많은 지금 이제 교회에서나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말씀이 이제 예전과 달리 여러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 위에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 그 육신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고 육신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크게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만 가져도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 욕망, 욕심, 타협 이런 거는 뭐 둘째 문제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만 가져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산상보훈에 보면은 미워하는 것, 상대를 미워하는 것, 상대를 욕하는 것, 상대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 이런 것이 다 살인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욕해도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세상 문화고 지금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흐름 속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미워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까지도 살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살인한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 자신도 내가 지금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기준에서 엄청 지금 벗어나 있구나. 내가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정말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긴장을 하고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을 벗어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무덤덤하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뭐 바빠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바빠서 이런 거는 다 인간의 생각이고 인본주의지 성경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경의 기준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흐름 문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가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신학이 번영신학으로 오르고 목회자,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이 설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요즘은 이게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오면은 뭐 해석이 얼마나 구구각각인지 뭐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다른 뭐 구원론이나 뭐 여타 것을 들어봐도 설교하는 게 다 틀립니다. 요즘은 아주 현격하게 틀린 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는 우리가 성도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무턱대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와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 위에 서야지,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혼미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담임 목사까지도 그냥 무턱대고 듣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누구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게 회복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게 따랐으면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담임 목사까지도 우리가 무조건 그냥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런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맞으면 아멘이고 맞지 않냐면은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거기에 율법주의가 들어가서 흔들리고, 고린도 교회도 다 그랬지만 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쏟기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변명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해도 구원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흐름이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 우뚝 서서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지러운 사람을 내가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